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도우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사도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전 시대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가? 그건 아니죠.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네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초 아브라함이 이 최초로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도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어 명칭으로 엘샤다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엘이라면 하나님의 이 단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엘 그런다. 엘. 그러면 그 의미는 강한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 하나님, 그 엘 하나님의 복수형이 바로 이게 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성삼위일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건 창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런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창조물에는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지.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이 창조물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신성을 구체화, 그 신성을 구체화시켜서 인격화되리라. 인격화 대신이 바로 소위 말하자면 신격이라 이렇게 우리는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격에는 3요소가 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소위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뜻한 바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엘샤다이로 알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 뜻하신 바를 이루는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배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부리면 천지가 일전서느니라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의 권세 아래 그렇게 이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의 뜻을 따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도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삶 전체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불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적개시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는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계성을 나타낸 거죠. 아니 내가 나에게 보기에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 피하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를 리가 없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갈대하고 위해서 불러내셔. 하나님에 있을 때에 바로 너는 너의 친척아 되지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하고라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뭘 봤냐? 뭘 봤느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이 독자 이삭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의 출생. 그리고 또 하나는 모리아산의 제사.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잊지 못할 그 큰 사건,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의 출생, 거기에서 그가 본 게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았다. 아,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줄 것을 보게 되었다. 그의 출생에서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이 때가 되면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이 자녀를 간다면 상상도 못하잖아요. 또 살아도 할머니다. 할머니, 자녀를 생산할 만한 그러한 이 시기가 지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명령이 돼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즐거웠다 이거지. 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거워요. 그리고는 진짜로 이삭을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약속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지심을 믿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나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만한 것이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거지. 사도는 그의 믿음을 칭찬해서 오늘 본문에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람으로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야 그의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진 데서 우리의 교훈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이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해서 이 칼을 하늘로 치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고 나무에 걸려있는 뿌리, 수양의 뿌리 나무에 걸려 있어서 발버둥치는 그 양을 가져다가 이 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이제 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모세는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복음의 이 진리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실 것을 바라고 이삭 대신에 이 수양이 바로 거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였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으로 주신 것을 이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또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렇게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네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록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리 먹고 그 이삭은 바로 다시 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얘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적인 죽음과 그의 다시 사심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믿음에 축복하고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약속,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람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같아요.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가 여호와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지요. 무할례자의 이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가 왜 이처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믿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체험을 위주로 해서 믿어보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험이나 주관으로 믿으면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통분모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표준이 제시되고 기준이 있다면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진리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고 이 체험적인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실한 표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입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믿음의 표준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조상적 대사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고 또한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서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상속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들로 합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인정하고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그러한 이 조건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믿게 된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당장에 필요한 것에 이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줄 그러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처럼 사람의 이 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밖에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서 능티모당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팀장은 의지할 자리 믿고 신뢰할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복을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